구절 통해서 제목은 이 세상 사는 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제목 따라해 보세요. 이 세상 사는 법. 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갈 건가. 오늘 사도 바울은 평생에 모두 13편의 서신을 남겼습니다. 이 13편의 서신 중에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라는 목회서신이 들어있습니다. 이 목회서신은 당시에 행하던 이단을 경계하며 성도들의 윤리적인 혼란을 막아 올바른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목회서신 중에 특별히 디도서는 디모데전서와 아울러 주라는 건 예수님 탄생 이후를 주라고, 주전은 예수님 탄생전을 주전이라고 그래요. 62년에서 65년경에 바울 사도가 디도와 디모데에게 당시 교회 목회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항들을 적어보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디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나팔을 불며 이 세상에 임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재림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생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라는 말씀은 제약이 간영하고 역사의 부침이 심한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십니까? 본문에서 세상이라는 말은 헬라 원문의 코스모스라 하는 말입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물질적인 지구다. 둘째는 이 땅 덩어리 안에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다. 셋째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사건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표현하는 코스모스의 뜻은 힘으로 지배한다, 즉 힘으로 다스린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배욕이 강한 이 세상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선과 악과 의와 불의가 싸우는 험악한 싸움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제약에 간영한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근신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 12절에서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근신함으로 이 세상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근심함이란 영적으로 깨어서 심사와 정서의 조절을 잘 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각성하여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정서를 가지고 살도록 조절하는 능력을 근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욕망이 있는 존재예요. 그 욕망이 이리저리 뻗어나갈 때 잘못된 방향으로 뻗어나가려는 욕망이 바로 잡아주는 것이 근심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심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덕목임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함으로써 자기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서양 속담에 마귀는 4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시험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죄를 지으니까 너도 지어라,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이 정도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번 딱 한 번만 죄를 지어라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유혹은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이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은 편하게 죄 지며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무섭고 질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마귀의 계계와 시험을 깨닫고 베드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귀의 계계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근신의 생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자기 밖에 있는 외적인 것은 이기기가 쉬워요. 환난이 올 때도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관심을 우리가 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면 속에 내 깊은 내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속에 쉴 사이 없이 일어나는 유혹과 시기와 질투와 투기는 정말로 정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이런 것을 자제하고 극기하기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의 기복을 조절하는 근신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실수 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근신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바로 기도하는 생활에서 생깁니다. 데살로니가 5장 6절에 보니까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하셨어요. 이 깨어 근신하라는 말은 기도함으로써 근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욕구를 자제하고 극기하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영적인 수단을 여러분이 이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따라하면서 의로움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의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근신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라고 했습니다. 의로움이라는 말은 공정한, 정직한, 순진한 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단어는 일방적으로 공평정대한 사람들에 대하여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에게 쏠리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공정한 입장에서 판단하고 그들을 대하는 것이 바로 의로운 생활 태도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롭게 세상을 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야곱의 불행 중 큰 불행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의 12 아들을 똑같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요셉만 편애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에 똑같은 사랑을 주지 않고 편애를 하게 되면 자녀 양육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이웃 간의 관계를 맺든지 항상 공정한 입장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4장 34절에 보면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불의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공정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경제적인 축복을 더 많이 받을 것이요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의에 입각해서 세상을 사는 삶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공의롭게 바르게 공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 때 유혹을 받습니다. 이것만은 내가 저 사람에게 안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믿음이 마음에서 소리칩니다. 무슨 소리인가? 믿음 있는 사람이 그래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믿음이 소리칠 때에 찔끔 놀라서 세상을 공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 양심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비양심적으로 세상을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 마음속에 들어있으면 그 믿음이 움직이면서 그 사람을 의롭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나니 라고 했어요. 로마서 5장 9절에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나의 사건으로 믿는 믿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에 그 믿음이 나를 공정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네? 경건이라는 말은 믿음을 좀 더 영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믿음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영어에 몇 가지 있는데 종합해보면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과 같이 보인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보이고 하나님을 닮았다, 그 인격과 성품과 생활과 언행 심사가 다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평양의 김육두 목사님 계셔요. 김육두 목사님. 부흥에 인도를 가는데 이 김육두 목사님은 깡패였어요. 과거에. 예수 믿고 변화돼서 이제 능력을 받고 어느 날 부흥에 인도를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김육두 목사님 앞에 와서 담배를 이렇게 곰방대 긴 걸 갖고 담배를 뻐끔뻐끔 푹 부는 거예요. 아우, 왜 이러나 이 할아버지가. 그래 이렇게 피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담배를 뻐끔 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쪽으로 갔어요. 근데 또 따라와서 그 자리에 앉아갖고 김육두 목사님 앞에다가 담배를 그냥 뻐끔뻐끔하게 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피워대는 할아버지가 계속 시험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몇 번 참다가 그냥 김육두 목사님 번떡 일어나서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이러면 늙은이 할아버지를 멱살을 짚고 막 흔들어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허, 내가 김육두가 죽었다 그러더니 아직도 안 죽었네. 응? 뭐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성격과 자아가 안 죽었다는 거죠. 아이고 아직도 멀었네. 응? 김육두가 죽었는 줄 알았다. 아직도 안 죽었어. 그래서 그 시험에 지고 부흥에 가다 말고 못 간다고 연락하고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직도 내가 안 죽었어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울고 기도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자꾸 연습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무엇을 연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2편 6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개 생활이에요.
회개를 자꾸 할 때에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옷이 더러지면 어떻게 돼요? 빨아 입어야죠. 또 몸이 더러지면 어떻게 해요? 씻어야죠. 목욕해야죠. 한 번 씻어서 한 달 내내 안 씻고 살아요. 매일 씻어야 돼요. 매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생활을 해야 돼요. 생각하는 것 같아요. 회개를 자꾸 할 때에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0편 6절에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죄를 깨달아야 회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회개하는 생활을 통해서 경건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시편 30편 6절에 주께 기도할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꾸 기도 생활에 몰입해 보십시오. 경건한 사람이 되어가요.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이런 삶을 연습하게 될 때 경건해지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기도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그대로 받아 하나님 닮은 성품, 하나님 닮은 생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해요. 성화. 변화돼 간다 이거예요. 성화는 언제까지예요? 천국에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 한 번만 기도해서 될 것 같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죠? 계속 기도해야 되니까 힘든 거죠. 세 번째는 고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야고보서 1장 27절에 고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라는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가난한 사람, 혼자 고달프게 사는 사람, 부모 없이 떠드는 고와, 다시 말하면 고와 가부를 넓은 의미에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그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풍성이 없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을 모른 채 하게 돼요. 자기를 돌보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말씀대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된 풍소, 세속에 속된 욕망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런 것을 잘 물리치며 나의 생활, 나의 인격, 나의 심정, 나의 모든 영성을 지키느냐고 몸부림치는 생활이, 거기서 바로 경건미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집 집에 잔치에 예수님과 마리아가 초청을 받았는데 갔더니 어때요? 뭐가 모자라요? 포도주가 모자르다 어떻게 했어요? 아주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럴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보라 그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종들에게 할 때 예수님은 도랑아리에다 물을 어디까지 채워라?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가득 채운 다음에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우리 기도도 맨 밑바닥, 처음에 교회만 에스겔 47장 보면 뭐라, 맨 처음에는 물이,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처음에는 어디까지 찼다 그랬어요? 발목. 발목에 찬 사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해.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 누군지, 성령님 누군지도 몰라요.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해요? 물이 어디까지 차요? 무릎까지 차, 무릎.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물이 어디까지 차요? 허리. 허리는 겸손해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물이 나를 아주 꼴까닥 할 정도로 가득 차서 어떻게 해요? 내가 헤엄친다 그랬어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할 때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래요. 아직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라고 한다면 충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근신은 자기 관리입니다. 여러분, 근신은 자기 관리예요. 의로움은 이웃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나 자신의 영적인 관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통해서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근신함으로 깨어서 자기를 관리하게 하시고 의름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게 하시고 경건함에서 하나님과 나 자신의 영적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2장